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새 생명 얻었습니다. 네, 예수님 때문에 새 생명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새신자들 공부할 기회가 많이 생겨서 그분들에게 이제 교회를 소개시켜주고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 구원은 무엇인지 아주 기초적인 것들을 함께 나눌 기회가 생겨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런 일을 할 때 교회가 무엇인지 또 목사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기 때문에 제가 무엇을 도움을 주고 가르쳐 준다기보다 내가 믿는 예수님, 어릴 때부터 믿었던 예수님, 나의 신앙 고백들에 대해서 점검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귀한 시간인 것 같아요. 한번 나의 밑바닥부터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할 때 나는 진짜 믿고 있는가를 점검하지 않고선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가운데 한 좀 재미도 있고 아주 충격적인 건 아니지만 좀 약간 머리가 띵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공부를 하는 가운데 이런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셨고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그 다음에 우리들처럼 배고프고 눈물 흘리시고 주무시기도 하신 그 내용을 하는데 한 성도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이란 분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계셨던 분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재밌죠? 예.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분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하건 안 하건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 그러니까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아멘 하시면 안 되는 건데 누가 아멘 하시지 않으셨죠? 예,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이 사실을 의심 없이 거의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계셨던 분이고 또 듣기는 들었으나 그것이 그래서요 어쩌자는 거예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뭐가 중요한디 하면서 계시던 안 계시던 우리는 믿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 이 과정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고 그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고 묻고 답하고 정말 그런가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요를 궁금해하고 이 과정은 너무 중요한데요. 문제는 그것을 잘 몰라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인이 궁금해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세례를 받을 수도 있고 직분을 얻을 수도 있고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제가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존재하느냐를 알아야만 이렇게 중요한 거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함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란 분이 누군지 잘 몰라도 또 구원이 무엇인지 잘 몰라도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잘 몰라도 또 구원 얻은 이후의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거나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않아도 좋은 거죠.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독교의 종교가 하나님이 다른 신보다 제일 센 것 같아요 라는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 그래서 체질에 맞아서 신앙생활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한 것을 모르고도 평생 신앙생활한 분이 그냥 덮어놓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믿어본 분이 나중에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은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것은 하나님만 아시죠. 사람이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확실한 것은 이런 것들을 모른다면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구원, 하나님 나라 이런 것들을 모르는 상태로 아무리 신앙의 경력을 열심히 쌓고 그 다음에 교회 잘 나오고 헌금도 하고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버리거나 의미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의 기초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그냥 어쩌다 믿다가 사람에게 상처받기도 하고 그냥 어떤 분은 자기 열심을 내는 것이 그것이 믿음 생활이라고 생각했다가 교회가 그것을 몰라줄 때 또 자기 열심대로 실망하고 섭섭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창세기를 마치고 요한복음에 들어가는 이 중요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앞서서 제가 조금 부정적인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불편하게 해드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요, 자기가 너무나 사랑했던 예수님을 이렇게 전하면서 온 평생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을 전하면서 그 기록 목적이 나중에 요한복음 한 20장 거의 끝날 때쯤 나오는데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는 것. 이것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복음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 이름이 뭐길래, 그분이 누구길래, 그래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또 그 사랑하는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기록하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들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또 그 이름으로 구원 얻는 우리도 그러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은 다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 주인 되시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은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 오늘도 여기 모인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 그리고 예배드리려고 모인 모든 이유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예수님, 그 이름 때문에 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한 번에 다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기를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은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좀 다릅니다. 다른 복음서라고 했을 때 복음서가 몇 개인지는 다 아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신약 성경을 쫙 펼쳤을 때 네 번째 책까지 복음서라고 일컫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는요, 하나로 묶어서 공관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같다는 거예요. 공관.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부터 시작해서 족보를 기록하고 예수님의 일생을 이렇게 기록하는 면에 있어서 비슷하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네 번째 책이라고 읽었습니다. 복음서 중에 네 번째 책. 그 네 번째 책이라는 이유는 보는 관점이 살짝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기록이나 이런 것을 족보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언제부터 계셨는지를 딱 얘기하면서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시게 되는지를 기록하는, 그렇게 복음서의 문을 열죠. 그래서 특이하게도 시작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가 바로 앞전에 창세기를 봐서, 창세기를 안 봐도 알겠지만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죠? 태초에로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뭔가 좀 비슷합니다. 그렇게 요한복음은요,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아름다운 창조계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망가지고 무너져 버린 그것을 재창조하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창조하는 회복의 의미로서 이렇게 요한복음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느낌을 주는 부분이 조금 땡겨서 한 부분이 더 있는데 한번 읽어보면 4절과 5절 한번 읽어볼 텐데요.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자, 이 부분에서 이 빛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세기를 한번 보시면 창세기 1장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안 찾으셔도 화단 잘 해주시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손길은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태초의 하나님도 또 여기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요, 마찬가지로 이 어둠, 이 땅의 어둠, 혼돈, 공허, 그 다음에 아무런 소망도 없고, 우리가 예수님 알기 전에는요, 인간은 아무런 소망도 없고 낙도 없고 이 땅에서는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무기력한 존재였지만 그 진리의 빛이 비춤으로 인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실 때 그 역사가 시작된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 생명의 빛이 비칠 때 진리를 알고 자유를 주시고 다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새로운 빛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비친 그 빛처럼 이제 그것이 망가져 버렸지만 요한복음의 이 새로운 복음은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빛이 우리 안에 비치게 된다는, 그렇게 복음서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관점이 다르죠. 예수님이 말구에 태어나심 너무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원래부터 계심을 이제부터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곳에 이 태초는요,
창세기의 태초와는 사실 의미가 다릅니다. 어떻게 구분하냐면요. 창세기의 태초는 물질과 시간, 공간이 시작되는 영어로 하면 in the beginning 그래가지고 시간이 시작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태초는요. 요거는 영어가 아닌데 아르케라 그래가지고 헬라어의 그 철학에 나오는 말인데요. 이것을 이렇게 어떤 시작점, 그러니까 영원 전을 의미해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설명하면 편합니다. 창세기의 태초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시작점이라면 요한복음의 태초는 그 이전, 그 영원을 얘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작이 성경 역사의 마리아의 몸에서 2000년 전에 태어날 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이미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태초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갖고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라고 표현된 부분이 바로 우린 이미 알고 있어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물어봐도 이 말씀이 뭐지? 그러면 예수님이요 아니면 혹은 예수님 같아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참 신기했어요. 어떻게 이 아이들이 이것을 알지?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면 편해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린 이것을 다 알아요. 그런데 요한이 왜 그러면 뭐로 말씀이라고 쓰고 여기 방금대로 태초는 아르케고요. 말씀은요. 또 더 어려워요. 이 로고스라는 말이에요. 로고스. 그냥 어떤 말 그 뜻이 아니라 그 당시에 헬라 철학에서 사용되었던 로고스라는 개념을 갖다 붙입니다. 제가 지금 아르케를 얘기했고 로고스를 얘기해서 복잡한 것 같지만 이 말을 쓰지 않고는 설명이 좀 안 돼서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래도 대학 나온 그 여자 집사님들에게 이거 들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 대학이나 가면 요즘엔 모르겠지만 교양 철학 시간에 배웁니다. 그래서 뭐 철학자들이 만물의 기원은 무엇인지 그것이 물인지 불인지 뭐 이런 거 할 때 나오는 게 아르케 뭐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쓸 때 당시 헬라 철학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을 그렇게 약간 섞어서 표현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전혀 어떤 헬라 철학의 영향이나 세상 지식을 갖다 붙여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자 함이 아니라 전혀 방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단지 그런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는데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에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에게는 이것이 처음부터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개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아테네에서 전도를 하다가 거기 신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신상들이 이렇게 있는데 저 끝에 가니까 알 수 없는 신 그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야, 이 알 수 없는 신이 뭔지 아니?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그렇게 한 거예요. 알 수 없는 신상을 놓고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뭐 하나님이 우상 만들지 말라는데 그걸 왜 사용했냐고 할 수 없는 듯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야, 너희들이 말하는 아르케, 로고스, 진리, 원리, 태초에 알 수 없는 어떤 그 기원 그게 바로 예수님이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섞인 게 아니라 그들이 알 수 있는 어떤 언어를 사용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말은 전혀 철학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아요.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약에 철학적이었다면 이렇게 문장을 썼다면 이것은 되게 심각한 거예요. 자, 태초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이 있었다고 그냥 생각해 보세요. 물질로 표현하면 절대 안 되지만 하나님이 있었고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래요. 이게 뭐죠? 잘 생각해 보면 말이 이상해요. 하나님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딱 뛰어넘어서 말씀드리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이것은요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여기 성령님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그분이 하나시다.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조금 더 복잡해지셨죠? 아까 전에 제가 로고스, 아르케 얘기할 때도 굉장히 복잡했는데 삼위일체라는 저도 설명하기 어려운 개념이 나와서 너무나 여러분들을 답답하게 해드린 것 같지만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것들을 다 뛰어넘고서 내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래도 상관없고요. 이래도 상관없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양태론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그러거나 저러거나 저는 상관없습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옛날에는요. 이걸 목숨 걸고 싸웠어요. 역사상에 보면 그 삼위일체가 어떻게 표현되고 또 교회가 어떤지 그다음에 성찬이 어떤지 이런 걸 가지고 막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싸웠어요. 뭐 싸운 게 좋았다는 말이 아니라 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중요하십니까? 네, 중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었는지에 관심을 갖고 또 사모하셔야 돼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태초전부터 계셨던 그때 계셨던 별 상관없고요. 예수님 사랑해요. 그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계셨는지가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삼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함께라는 그 표현은 그냥 둘이 같이 계셨다는 그런 의미보다 이 삼위일체의 표현인데 서로를 향해서 전혀 부족함이 없지만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함께 계셨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2절에 다시 한번 그걸 반복하는데요. 다시 한번 2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창세기 1장 1절 이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천지가 창조될 때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됐고 예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창조된 것이 없대요.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물질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기 말한 아까 전에 이상하다고 말한 그 말씀 로고스라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 성자 예수님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존재를 말씀으로 표현하는 것이 그냥 여기 뜬금없이 요한에게 등장하는 것이 근데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헬라 철학이나 이런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이미 다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시편에도 보면요. 그 백성을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구원하시고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잠언에도요. 지혜와 말씀을 이렇게 의인화해서 말씀이 계신 여기서도 말씀이 계시니라 의인화한 것처럼 이렇게 의인화해서 표현할 때 그것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무엇보다 이 말이라는 것은요. 지금도 제가 막 떠들고 있잖아요. 공기를 흔들려서 소리를 전달해서 여러분 귀로 들어가는 이 말이 저는 말이지만 하나님은 높여들여서 말씀 그렇게 하는 거지만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은 그냥 공기를 울리는 것에 불과합니까?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은요 굉장히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칭찬해주고 사랑해주는 말 한마디에 그 사람 살아나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근데 부정적인 말과 뒷담화 그리고 없는 말 만들어내고 해서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인터넷 댓글을 통해서 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해요. 이 말 한마디인데 우리 사람의 말도 그만큼 중요해요. 긍정적인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게 하고 또 이 신앙의 믿음의 말 한마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그 나의 하나님에 대해 고백과 한마디가 능력이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볼까요? 우리의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 믿음의 말이 정말 능력이 있는 거죠. 하다못해 인간의 말도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태초에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존재.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표현되는 것은요. 그냥 우연이나 설명하기 쉽게 좋게 한 것이 아니라 너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래서 오늘날도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요. 말씀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오늘날 교회 그리고 여기 모이는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말씀의 감동에 의해서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귀로 듣고 묵상하고 그래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다 해놓고도 제가 이렇게 약간 마음속에 좀 삐딱하거나 막 이렇게 좀 독이 있는 것 같으면 이렇게 서로 스스로에게 독이 있으면 안 되지. 만약에 누가 들으라 하고 막 그런 마음 있으면 안 되지 하면서 지우고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어떻게든 나의 그
저급함이 들어가지 않도록 어떻게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어서 이것이 히브리서 말씀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성광과 같아서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되게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을 한 가지 깨닫는데요. 2000년 전 그들이 본 예수님은 그때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미 전부터 있었다는 것을 왜 이렇게 돌로 표현하냐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유일신 한 분이에요. 그분을 하나님 또 지금 자기네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하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요한이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헬라 철학자들도 뭐 이렇게 말씀이 있고 로고스고 이렇게 하니까 뭔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둘러서 표현하는데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게 설령 진짜라 그래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아니 우리가 죽였는데 그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스데반 집사님이나 복음 전하는 그 바울이나 아주 이를 갈고 죽이려고 했어요. 어찌 신성모독을 할 수 있는가? 그러나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을 한 거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그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 요한이 이렇게 좀 둘러서 말하는 것이 여러모로 아주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예수님 믿으십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러니 저러니 상관없습니까? 정말 그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삼위일체 이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이 삼위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에 의해서 지금도 적용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시고 성령님이 그것을 적용해 나가시는 이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건 잘 상관없고요. 그냥 구원 받았을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건 너무 하나님을 알지 않기로 작정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이 좀 복잡하죠? 하나님을 알기 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른 어떤 것에 관심 가지지 않고 하나님은 어떻게 있었을까? 그래서 이런 질문 너무 중요하다 그랬죠? 예수님 정말 계셨어요? 예수님 언제부터 계셨어요? 예수님 어떻게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이세요? 이런 질문은 너무나 중요해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요, 이것은 뭐랄까요? 이단이 될 수도 있어요. 이단. 우리가 고백하는 뭐 웨스트민스터 신도열이나 뭐 하이델베르크나 아니면 개혁교회 모든 신앙 고백 속에 삼위 하나님에 대한 그런 표현을 고백하지 않고서는 이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잘못한다고 이단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이 그런가 해서 성경 말씀이 계시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사모하고 흠모하고 그렇게 기대하면서 듣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함께 계셨던 삼위 하나님께서 왜 부족함 없이 그냥 계실 수 있는데 이 땅에 왜 오셨냐는 거예요. 그분이 도대체 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바로 인간들의 죄 때문이죠. 죄. 요한복음에는요. 근데 1절부터 3절까지 표현하고 좀 생략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뒤에 나오기 때문에 생략을 해서 이 요한복음의 서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생략을 했는지 모르지만 쭉 뛰어넘어서 결국 어쨌든 죄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죄에 빠진 인간들은 오직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빛이 비춰야 그제서야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춰주시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어요. 그것을 계시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셔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중 누구도 스스로 이 빛을 막 어떤 사람은 돌을 닦고 어떤 사람은 어떤 과정을 쫓아서 내가 이 진리를 한번 발견해 보겠어 라고 하지만 인간은 어떤 누구도 스스로 이 빛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빛이 어둠에 비쳤지만 빛은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상태는 어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태초의 혼돈과 공허와 그것처럼 지금 타락한 세상도 역시 혼돈과 공허로 어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어둠일 때는 결코
앞을 볼 수 없어요. 진리의 빛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서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지옥 갈 인생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빛으로 보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어둠과 빛을 대비하면서 이 예수님을 또 이제 빛으로, 아까 말씀, 그 다음에 생명, 빛, 이것이 연결되고 있죠. 그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빛을 보는 사람마다 다시 살게 되는데, 이제 요한복음에 등장하겠지만 마치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을 때, 그때 모세에게 시킵니다. 놋으로 장대에다가 뱀을 만들어 달면 사람들이 그것만 보면 살게 될 거야 하고 달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영접하고 볼 때 살았어요. 그러나 다 본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거부하죠. 싫어서 거부했던, 못 들어서 거부했던, 안 보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으로 보내주신 예수님을 볼 때마다 빛 가운데로 생명으로 인도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진리의 빛이 비춰지면 자신의 그 죄악이 드러나기 때문에 빛과 멀어지고 대적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너무나 이 극명한 대조이지만 오늘날도 우리가 보는 가까운 곳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죠. 아무리 친한 사람도, 아무리 선해 보이는 사람도 그 진리의 빛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냥 죽는 거죠. 아무리 자기가 뛰어나고 공부를 많이 해도 그렇게 되고 오히려 그 빛을 미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 여기 보면 5절에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성경에 여기 이렇게 각주 쳐져 있는 성경이 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이십니까? 깨닫지 못하더라를 이기지 못하더라라고 된 성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가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잘 섞어보면 이 빛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빼닫지 못하는 것도 맞아요. 하나님이 친히 알려주시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빛을 깨달을 수 없는 것도 맞지만, 여러분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나요? 아무리 어두워도 어둠은 그냥 어떤 존재와 세력이 아니라 어둠이에요. 한 줄기 빛만 비춰도 어둠은 그냥 물러가죠. 그래서 어두움 상태는 뭐냐면 어둠에 어떤 존재가 있는 게 아니라 빛이 없음입니다. 그래서 이 어둠은 빛만 비치면 그냥 끝나요. 아무리 어둠이 세력이 강하고 득세하고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여러분 결코 어둠은 승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이 빛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죠.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죄악으로 인해 세상이 어두워지고 가끔씩 지치고 고나고 악이 득세하는 것 같고, 시편의 어떤 고백에 보면 그런 게 되게 많이 나와요. 어찌 하나님께서 악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그러나 절대 하나님의 시간 안에는 결코 악이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비치지 않는 혼돈과 공허 상태가 있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그러면 빛이 비치면 새벽이 오고 여명이 동트면서 이 어둠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빛을 경험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코 어둠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이 빛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진짜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것을 믿으면 결코 그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둠에 다닐 수도 없고 빛의 자녀로 빛의 사람들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는 그 승리를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잠깐 그 사이에, 오늘 뭐 이렇게 1장을 다 전부는 하지 못하는데요, 그 사이에 세례 요한 얘기를 잠깐 하는데요, 여기 예수님의 빛을 증언하러 온 그 다른 복음 마태, 마가, 누가에도 등장하는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잠깐 얘기해 줍니다. 우리 그 부분을 잠깐 읽겠는데요,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이 책이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혹시 여기 나온 요한이 이 요한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이 내용만 봐도 아시죠? 이것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그 요단강에서 세례 준, 예수님에게서 세례 준 그 세례 요한인데, 이 사람을 소개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오래전부터 구약 성경에서부터 오시기로 할 메시아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하여금
증언된 사람이라는 그것을 이렇게 증거로 제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요한이 자기 요한 이름이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을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 그 신약 성경이 쓰여지기 전에 한 400년간 흑암기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둠을 뚫고 이 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선지자가 딱 등장하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고 좋고 그 앞에서 세례를 받고 그를 너무나 좋아했어요. 엘리야다. 막 그렇게 너무나 대단했죠. 막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 막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역시 지금 보는 대로 그는 빛이 아니라 이 빛을 증언하러 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당시에는요, 여기 이 미리 보낸 선지자가 오셔야 말라기에 이렇게 등장하죠. 이사야도 그렇고 이 세례 요한에 대해 예언했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이 바로 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올 때가 됐다. 이 증거 때문에 세례 요한을 굳이 언급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많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이 사람으로 올 수 있냐, 이런 오해도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가 세례 요한에 의해서 증언한 인물, 예수님도 살아생전 요한복음에 나오는데요, 내가 우리가 아브라함 했죠. 그 창세기, 아브라함보다 다윗보다 모세보다 내가 더 큰 자라고 이렇게 증언해요. 그러다 죽은 거죠. 어쨌든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그 말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오래전부터 준비된 그 선지자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것을 깨달아요. 구약의 모든 종들도 예수님을 준비하였어요. 우리가 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제가 말씀드리면서 구석구석에 있는 그 예수님의 예표를 말씀드렸죠. 요셉에게도 찾을 수 있었고 또 유다에게서도 찾을 수 있었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모든 성경은요 예수님을 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한이 쓴 이 요한복음 말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요, 하늘에 가면 하늘에 그 수많은 흰옷 입은 사람들이 무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14만 4천과 모든 무리와 장로들이 예수님을 찬양해요. 그 너무나 영광스러운 장면의 모든 것은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든 이유의 가장 핵심엔 예수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빠져버리면 우리의 존재 가치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가지고 보낸받은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지금 그렇게 보낸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그 이름을 영광을 못 돌리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 영광을 받으려고 한다든지, 태양이 그 빛을 비칠 때 별들이 빛을 발하는 건데 만약에 그 별들이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이 빛을 통해서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한다면 이 얼마나 추해지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주의 종들이, 유명한 목사님들이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말씀 전하고 기적도 일어나고 했는데 막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하다가 이단 교주가 되기도 하고 감옥살이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게 너무나 추한 자리에 이르죠. 교회도 역시 예수님이 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나눔과 섬기기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빛 다 없어져 버리고 오히려 예수님의 빛을 가리는 역할, 얼마나 추한 일입니까? 그래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 밟힌다고 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빛만 드러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또한 교회가 그 빛을 잃어버리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하여 그가 바로 예언된 메시아임을 증언한 후에 다시 이제 돌아와서 그 참빛을 영접하는 순간, 그 참빛을 믿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얘기하는데요.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9절부터 12절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씀입니까? 우리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무엇보다 여기 말한 것처럼 우리가 무엇이 잘났다고 그를 영접하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어둠 상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빛이 비쳤으니까 누구든지 그 빛을 보면 스스로 깨닫게 될 것이다는 건 아니에요. 뭐냐면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다음 13절인데요.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제 이 얘기가 계속 될 텐데요. 우리가 어둠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접하거나 그 이름을 믿은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아무런 가능성이 없었고 오히려 대적하는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저 구원이 어딨어?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 라고 말하고 교회를 욕하고 그런 존재일 수도 있고, 아니 그런 실제적으로 보이는 것 말고도 성경은 우리가 전에는 대적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멸시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결코 스스로 그 빛 가운데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결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뭐 여기 모인 중에 뭐 이해력이 뛰어나서 혹은 마음이 심성이 좋아서 많이 배워서 이런 것은 절대 결코 없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1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그 이름을 영접했다는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여기십니까?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면 이 배경을 보면 정말 그런데요. 이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 이거 누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정말 신묘막측한 그 지혜인데요. 말씀이 아까 말한 빛이 있으라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이 거하시라는 그 말 속에 우리가 출애굽기 할 때 성막을 기억하십니까? 성막의 의미가 뭐였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때 그 집 안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구름이 가득 메워져요. 빽빽한 구름이 생겨지면 그거를 쉐카이나 영광, 쉐카이나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 거하심이라는 표현이 바로 그 영광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전에는 그림자처럼 보여줬던 성막, 그것이 실제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그 영광은 얼마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 벅차서 가슴이 터질 정도로 영광스러워요. 이 메시아를 기다렸다면, 전에는 맛배기로 성막을 짓고 제사장이 양의 피를 죽여서 1년 1차씩 드렸던 그런 것이라면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했고, 이제는 그 그림자가 실제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영광스러우십니까? 제가 이게 막 이끌어내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것을 기억하세요. 우리의 인류의 죄를 위해서 오실 필요가 없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온 땅에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 완전히 충만한 그런 은혜의 임마누엘의 상태라는 거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가운데 교회 오래 다니신 분도 있고 이제 얼마 되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동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이 잘나서 여기 모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도 다 똑같이 대적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지 않았다면 지옥 백성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연조와 관계없이 우리가 그때부터 내가 예수님 그분이 너무나 귀해요. 그래서 알기 원하고 그 빛이 어떤 빛인지,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 알기 원할 때 그 사람은 누구보다 가장 은혜 받는 복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오늘 이 찬양 드리기 원하는데요.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정말 우리가 빛을 경험하고 하나님 생명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빛을 비춰야 하고요. 여기 고백처럼 주를 사랑한다는 베드로 고백처럼 여러분,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원합니다.